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과 한 개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하나는 성전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희생제물과 섞었다라는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비유의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서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한 다른 증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경이나 기타 문서, 전승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물을 위해서 수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수많은 희생제사의 제물로 넉넉한 재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성전의 재정을 사용해서 공사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성전 헌금의 사용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중심이 된 무리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무장 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묵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던 중 수로 공사로 인해서 실로암의 탑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 사고로 18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그 당시에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에는 빌라도와 헤로드 왕의 극렬한 권력 다툼, 정치적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과연 예수님께 그 소식을 들고 굳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듣고자 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당시에 가장 예민한 정치적 이슈를 꺼내들고 예수님의 선택을 듣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건에 대하여 접근합니다. 당시의 그 예민한 정치적 갈등을 죄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어서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요청했는데 대뜸 그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렇게 죽는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혹을 때려왔다가 오히려 큰 혹을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다. 오히려 난감한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수로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또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와 죽음을 모두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사하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행과 주장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회개의 선포를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슷하게 아주 복잡합니다. 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하여 서로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곡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내까지도 이런 세상의 갈등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 세대적 갈등, 진영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선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그들이 예민한 이슈 몰이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의 회개의 선언 이면에는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멸망할 것이지만 살아날 길이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개다.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 요구되는 선택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따른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로, 그들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과 호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를 통해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스스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고로 죽는 사람은 큰 죄 때문에 죽고, 자신들의 죄는 아주 작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는가요? 평소에 소소하게 짓는 잘못은 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수, 잘못, 허물 정도, 강간,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큰 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 교도소 사역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 많은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교도소 사역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아주 불편한 기색으로 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죄수들에게 낭비하느냐 라고 나무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3절과 5절에서 반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든 죄는 그냥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에 이를 어떤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그 순발력, 예수님의 담대하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슈몰이에 결코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작은 죄도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에 크게 보이는 죄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회개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에 이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과수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오랜 시간을 의미하고 유예해주는, 기다려주는 1년은 다가올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역할과 상황을 정리하면 비유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패역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쓸어버려서 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려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지금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림을 그려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고 해서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물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듬어 주어야 열매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겸손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정석껏 우리 인생을 가꾸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뛰는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딛는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 걸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금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고 결코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큰 죄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